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생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최초의 원시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삶이 숱한 세월을 흐르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오도되기도 하고 또는 퇴색되었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아주 최초의 순수함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적인 변질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초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서 배우고 담고 실천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숱한 세월이 흐른 오늘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까? 고백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15, 16절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칭찬받고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길로 시작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의 일은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봄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함께 생활함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신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은요, 역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이거는 온전히 희생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해요.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치탄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합니다. 모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담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좋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서로의 보답은 뭔 줄 아십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자기 호흡과 같았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 없으면 영적 생명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에 가서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 영을 풍성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온갖 이유로 안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안 하게 만듭니다. 식증나게 만듭니다. 앉아있게 만듭니다. 잠자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전략들이에요. 온갖 이유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올라오게 만듭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라지게 돼요. 영적인 힘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원한 성격에 굴복당합니다. 세상에 굴복당합니다. 물질에 굴복당합니다. 게으름과 태만함에 굴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는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도가 없으면 무능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이 이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 위대한 신앙의 선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고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배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숱한 세월이 흘러 오늘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각자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은 뭡니까? 계시의 영이라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한 여러분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육신의 휩싸여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에 휩싸여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 열어 보게 하심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합니다. 영접하도록 여러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알게 하심이 없으면 천하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의 오묘한 섭리도 모르게 돼 있고요.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모르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천상 멸망하는 짐승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영이 일어나야,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영접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죄악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눈, 그래서 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의 눈, 그걸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려지면 세 가지를 합니다. 진짜가 뭐냐면 우리는 소망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소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하늘나라예요.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여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 오늘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축복의 나라, 형통한 나라, 복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과 질병과 질고가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 최대의 축복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합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죽음, 질고, 저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요. 그거 기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탕자에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 재산이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껴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종들이 여러분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 하늘에 우리가 누릴 축복의 기업이 풍성함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들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긴 능력이고요, 이 능력은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닮고 쫓아가고 그리고 동행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셔서 당신의 아들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하나님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나 영계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이세요. 만물이 주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이고 머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요 머자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봉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인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지체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믿음이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무능한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내 영 속에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만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꾸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머리가 이어지고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도록 항상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는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왕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